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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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9장 1절에서 6절 지혜의 초대, 지혜와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로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에 관한 의인법으로 표현하고 있죠. 지혜가 연애를 베풀고 어리석은 자를 초빙하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문에서 간절한 애정으로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고 기다린다고 했어요. 본문에 8장 34절에도 누구든지 내게 들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지혜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지혜죠.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말씀 가운데서 인간을 향하신 자기의 호의를 알고 계시죠. 말씀 되신 하나님은 바로 지혜 자체이시고 우리는 지혜 초청에 순순히 생명길로 나아가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1절과 6절까지 지혜가 초청하는 형식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죠. 지혜와 가치의 유익을 봅니다. 지혜의 위스덤이라고도 하고 촉화, 그 원어로 보면 초카마, 소피아 이렇게 나왔어요. SOFIA, 소피아. 그리고 홈키즈, HHOKMA가 발음본이 이렇게 나왔네요. 호키즈. 사전적으로 볼 때는 관찰하다, 경험하다, 반성에 의해 얻어지는 적절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감정을 말합니다. 지혜는 재치있고 교모함, 굳셈을 말하는 것으로 올바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바른 판단력. 지혜의 내용은 근면, 정직, 순결, 고기 등의 좋은 생활 방식, 자연에 관한 넓은 지식 등을 포함하고 있죠. 국어사전에는 지혜는 사리를 밝히고 잘 처리해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혜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강한 왕이었고 가장 부한 왕이기도 했죠. 이처럼 지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유익한 결과를 안겨줘요. 구체적으로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는 축복을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결국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성경에 복과 관련된 단어가 1500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처세술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럼 지혜는 어떤 유익이 있나? 첫째, 지혜는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이 되죠. 하나님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둘째로 지혜는 사람을 실패하지 않도록 합니다. 잠언 4장 12절에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도 갑자기 추락하고 주저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러나 의인은 실족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죠. 23편 4절로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뭉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로 지혜는 장수와 부귀를 가져오죠. 사람을 실패하지 않도록 하고 지혜는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이 되고 장수와 부귀를 이렇게 살면 당연히 장수와 부귀를 가져오겠죠. 잠언 3장 16, 7절입니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가 가지는 또 하나의 복은 한 손에 장수와 다른 한 손에는 부귀를 가진다. 이것은 인간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요긴한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지혜가 주는 초청의 기쁨을 보죠. 지랄 사람은 특히 이 지식은 야훼를 경외함으로 얻어진다 그렇게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과 복종을 지혜의 중심으로 생각하죠.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증거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도 야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야훼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잠언 9장 10절에 볼까요? 10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장 7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9장 1절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지혜가 집을 지었다. 이는 지혜가 초청한 자들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미 완료했다라는 거죠. 지혜의 집은 영적으로 신약시대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다. 그의 몸된 교회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7 기둥은 하나님 교회의 완전함과 경고성, 7자는 완전함이죠. 믿음 안에서 경고히 서 있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이 지혜의 초청은 모든 인간을 천국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는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적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아가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리고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회의 경고성 그리고 믿음 안에서 경고에 서 있어야 하겠다. 지혜의 초청은 모든 인간을 천국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고 고기와 포도주는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양식과 음료가 되십니다. 나아가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 이 초청에는 풍부한 음식이 예비되었고 모두가 만난 것들이죠. 잔치는 혹사스러운 잔치지만 그것은 성스러운 잔치고 희생의 잔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으셨죠.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말씀했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 악인을 책망하는 것도 흠이 잡힌다. 성경에는 포도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의 기쁨과 감격으로 비유합니다. 지혜의 집에 초청되어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 잠언 2장 10절에도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참 행복은 누가 주셔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 어리석은 자를 위한 초청 3절입니다.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지혜는 그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주님의 교회 이런 일꾼들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하고 이런 일꾼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소리치고 외칠 수 있는 여기 여종은 초청을 위해 성중 높은 곳에서 소리내어 외쳤어요. 높은 곳에서 외쳐야 잘 들리고 잘 보이죠.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진리이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여기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할 소명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와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잠언에서는 지혜가 초청하는 대상이 어리석은 자 또는 지혜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4절에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 단순해서 외부의 유혹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를 가리키죠. 그들의 어리석음이 의도적으로 완고한 죄적 성향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험이 없고 확고한 분별력이 없는 인격적인 미숙함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길로 돌아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온전한 길로. 지혜 없는 자는 무지한 자와 동일한 말로 문자적으로 마음이 결핍된 이란 뜻을 갖고 있고 걷잡을 수 없는 정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자를 가리킵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나 지혜 없는 자는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이죠. 우리 주님은 그들과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교회는 승리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약점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위력 때문에 이긴 거죠. 세네카 만일 내게 지혜를 물어두고 그것을 다르게 나누고 갖지 않는다면 조건하에 지혜 능력이 주어진다면 나는 거절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궁핍을 느끼는 자, 자기의 약함을 절감하는 자는 주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이것이 곧 복음의 초청이죠. 성도는 높은 곳에서 모든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 참석을 위해서 기쁜 손식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된다. 네 번째, 생명을 얻으리라.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잔치자리에 초청하면서 말하기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죠. 네.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느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면 무너지죠.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결국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예, 9장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라. 식물은 문자적으로 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용어는 모든 음식물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으로 예, 식물 자주 등장하죠. 포도주가 맛과 향기를 보통 때보다 더 내도록 하기 위해 더 짙은 것으로 혼합되어 있어요. 그의 영혼이 바라고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완전하게 상을 갖추었다. 즉 그는 의와 은혜, 화평과 희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성령의 위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온갖 보증과 증거 등으로 자기 상을 잘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통한 구속을 상징하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이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동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도 저녁 먹음 외에 잔도 여호와께 하여 가라사대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러한 지혜의 초청은 그리스도의 초청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얻는 자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유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해야 하겠죠. 잠언 9장 6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는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이제까지 지니고 있던 바로 그 어리석음 자체를 버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명철의 길을 행하라는 것은 지혜의 교훈을 통해 지시된 길을 가리키는 바 어리석음을 떠나는 소극적인 측면과 함께 지혜의 교훈에 순종하고 사는 적극적인 측면을 포괄해서 경고합니다. 수잔 웨슬리는 복음 앞에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믿는 것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네. 복음 앞에는 믿는 것, 실행하는 것. 이 초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먼저 그들은 모든 나쁜 교훈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동일한 정신과 보조로 흘러가는 자들과 합세하면 경건의 가족이 될 것이다. 아시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2%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네요. 98%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선교 사명이 얼마나 큰지 한국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80% 가까이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고 성령의 권면이죠.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순환으로 연단시켜서 말세의 우리 지역과 한국 나아가서 아세아와 온 세계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주셨어요. 오웬이 말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많지만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윌리엄 버클레이는 복음의 특권은 나눔을 전제로 주어진다.
그리스는 복음이란 토론이나 논쟁이 아니요 장엄한 선포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차이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지혜는 하나님 주신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선물이죠. 근데 이 지혜가 어리석고 미련한 모든 자를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모든 음식을 잘 차려놓고 흥과 기쁨이 있는 자리로 모든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흥과 기쁨이 있는 자리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부를 줄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지혜는 그것을 가지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죠. 먼저 마음과 영혼의 즐거움이 되고 지혜는 사람을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죠. 더 나아가 장수와 부귀를 가져오게 한다. 이것은 인간 삶의 가장 복된 은총이에요. 장수와 부귀는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지혜가 음식과 포도주를 배설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초청은 천국 복음으로 초청하는 복음 전도를 뜻하죠. 하나님은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 되신 하나님은 바로 지혜 자체이시죠. 이 초청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